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고민들과 문제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맡겨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의 고3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간절함과 노력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수험생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렇고 딱 한 가지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대학 입시를 향한 마음. 이때만큼은요, 부모님과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마음이 맞지 않아 많이 다퉜지만 지금만큼은 하나를 향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요, 많은 고민들을 갖게 될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내 아이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이제까지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과 걱정들을 할 거예요. 이때에는 없었던 신앙까지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바로 수능을 앞둔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짧은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우리 앞에 수없이 생기고 수없이 고민들을 토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과 걱정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아등바등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저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요, 혼자 아등바등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혼자서 길을 쓰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나이스하게 해결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아등바등 애쓰다가 막히게 되면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속 시원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걱정과 문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사용하시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큰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도구로서 요셉을 사용하길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셉을 애굽의 큰 일꾼으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일인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에 계획을 하십니다. 하지만요,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좀 만나봐야 이 이야기가 쉽게 풀려갈 텐데, 요셉은 어떠한 계급이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종, 한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나라의 수장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그것도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 중에서도 가장 위. 천민 중에 천민인 노예가 한 나라의 수장을 만나기란 여러분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왕이 무슨 동네 형도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만날 확률을, 그리고 그 이유와 조건은요, 아무것도 있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로또에 당첨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꿈을 만지사 요셉과 바로가 만날 수 있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아멘.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7마리의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그 강가 근처에서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꿈이죠. 암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은 당연하고 정말 손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일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와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꾼 바로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 같아도 찝찝해서 바로 깰 것 같아요. 황금돼지가 나오는 좋은 길몽도 아니고요. 풀만 뜯어먹고 착하고 착한 초식동물인 암소가 같은 종족인 암소를 잡아먹다니. 암소가 육식을 하다니 이건 악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바로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소가 소를 먹다니. 그래서 이 꿈을 꾼 바로는요,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직접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안 좋은 꿈이겠거니 하고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가 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방금 꾸었던 악몽과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즉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마른 7 이삭이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이 동풍을 맞는 식물들은 잘 자랄 수가 없는 식물이 되는 것이죠. 흉년의 징조가 바로 동풍인 것이에요. 앞선 꿈과 여러분, 뭔가 결이 비슷하지 않나요? 7개의 암소, 7개의 이삭, 무언가 결이 같고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꿈을 꾼 바로는 잠이 확 깼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꿈을 다른 대상으로 똑같이 꿈을 꾼다? 이건 심상치가 않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 두 번째는 식물이 식물을 잡아먹는 꿈. 이것은 무언가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번민하다 뜻을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뒤숭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꿈에 가축과 식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식량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왕은요,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했고 반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점술가와 현인들, 즉 자신이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법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는 이 애굽 땅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왕은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모은 것이죠. 하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마주치게 될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꾼 꿈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알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 꿈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바로의 꿈을 만지신 것입니다. 또한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셉만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애굽의 박사들과 점성술과 각종 술법에 능한 술객들이 있었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술객들과 박사들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고민들과 의문들에게 어떠한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세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학문으로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고 답을 주시는 분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답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의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은 세상이 아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답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명확한 해답은 아닙니다. 명확한 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시고 과거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고백하며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오십시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처럼요, 세상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백날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찾지만 여러분, 속 시원하게 답이 해결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많은 고민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코앞에 수능이라는 벽이 있고 수능이라는 문제가 있고 수능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문제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의 삶의 고민들을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들과 걱정들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렸을 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께 물어봤잖아요. 어머니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민들과 걱정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정말 교만과 욕심들 때문에 생긴 문제들, 그 삶의 문제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들어진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들 내 안에만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 주 하나님께 모든 것들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민들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여 쓰러집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해답은요, 결국 끝이 있습니다. 결국 막히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답을 찾길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답을 찾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로부터 답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주님께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세상에서의 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꾸만 해답들을 나에게 줍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내가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한 걸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주님께 온전히 따라갑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들, 나의 문제들, 나의 고난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따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 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답을 따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답을 따라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수능,
그 수능이란 벽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수능이란 벽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수능이라는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수험생들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생의 한 번뿐임이 시험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수험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큰 문제 앞에 놓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수험생들의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기대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손을 뻗는 것이 아닌 주님께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크신 능력과 크신 계획하심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수험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결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 그들의 노력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어려움들 주님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 문제가 나의 삶을 막는다고 해서 세상에 손을 뻗는 것이 아닌 주님께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 그 시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라는 벽 앞에 놓여있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 손을 뻗을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